말씀의 제목은 예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하는 그리스도인.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무조건 예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예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면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비록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 가운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결국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위력이에요.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알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예해야지.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헌금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상사에 대해서, 내 위에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이 교회의 역동성을 가져다주는 이 비결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은 그런 마귀들이 그런 해로운 것들을 사람들 생각 속에다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주제를 꺼내면 꼭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면 불의한 정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꼭 정치 논리로 가져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질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병든 것부터, 특수한 상황부터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 틀어놔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권위에 결코 순종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책무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 쓴뿌리가 돋은 나, 거기로부터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주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우리 위에 세우신 직장의 상사들에게도 성경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역동력, 그리고 신앙적 삶의 역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로 대답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역동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카타콤에서, 지하교회에서 이제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에 있던 교회가 이제 상류층을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급격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를 불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부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삶에 젖어가지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은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러한 타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고대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집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원 운동.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도원 운동도 언젠가 부패하고 썩게 되는 날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 초기에는 썩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원 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주후 한 500년 그 근간에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베네딕트 수도원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수도원의 규율의 모범이 됩니다.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이 규율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청빈과 순결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데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원리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세우신 영적 리더에게 신앙적인 권면에 있어서 항상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무질서를 잡는 명약이 무엇인가? 질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하는 것, 순종하는 것. 질서가 있어야 교회에 역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그 질서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직통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 한 명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수고해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밥값을 좀 건네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돈도 받지 말라 그랬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다뤄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시죠. 인천의 광주교회. 이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사모님이 없는 홀로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멀끔하게 생기셨거든요. 의사 출신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 아낙네들이 내가 목사님의 사모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박보영 목사님의 사목감이라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정상적일 텐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왔다라는 아낙네들이 4명, 5명 그 이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부 다처제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기도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저기도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우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질서와 혼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역동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직통계시에 여러분 너무나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귀히 여기십시오. 질서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할 때에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여도 좀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우리 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남보다 탁월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옳아? 내 생각이 저 사람보다 내 상사보다 더 뛰어나? 내 영적인 리더보다 뛰어나? 그게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방법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 사람의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그 주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깨뜨리고 나아갈 때에 결코 그 방법론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축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무수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만 영적으로 권위가 있냐?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기고 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민수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라당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민수기에 나타나는 고라당의 반역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당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느껴.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지. 왜 우리 위해서 주장하려고 그러지? 왜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러지? 이게 고라당의 이 의문이었어요. 이것이 반역한 이유였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까지 제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에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에도 순종해야 된다, 또 이단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이 교회 목사가 내 영혼을 맡겨도 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성경관에 붙잡혀 있는가?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됐다면 도망쳐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치 저의 어떤 종처럼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예배자가 되도록,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헌신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은요, 시세말로 하나님 앞에 늘 쥐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펑펑 울고 체험이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가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서 있든지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 윗사람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자를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빡센 사람들이 붙냐? 그거 여러분, 그 사람만 재수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완고하기 때문에, 내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한 상대를 주셔서 자꾸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이기시는 거예요. 좀 깨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밟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쳐질 만큼, 살아날 만큼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권위에 자꾸 대항하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격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착오가 없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부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함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원한다면 늘 시켜서만 억지로 예배 때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것 같다가 그냥 할렐루야, 앞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강요하듯이 해야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훈련이 안 됐잖아요. 벌써. 아멘하세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드리세요. 반응하세요. 우리의 입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높이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모든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다 깨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는 척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모순된 것 같아요. 좀 심한 말로 이거 미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이성에 합당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심을 다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기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사람 꼴보기 싫고 저 무능한 사람이 내 상사라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원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갖다 주었습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하는 백성들에게 이 잔치집의 위기 가운데 이 하인들의 예하는 순종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 예하는 백성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인격이 완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어거지 소리도 했을 거예요. 좀 납득이 안 가는 소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모세를 받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헌신했습니다. 이것 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헌신했어요.
늘 하나님의 회막에 여호수아가 머무르며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봉장으로 여호수아를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이, 굴복함이 없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예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상사가, 위의 리더십이 내 마음을 너무 놀라준다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너무 자기를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셈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셈하셔서 그 순종에 맞는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의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 왕의 수하로서, 신하로서 섬겼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라고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왕이 시키는 것들, 그가 왕이 부여한 사명들 너무나도 성실하게 다니엘이 총명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제상의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놀라운 거예요. 예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사람이 뭘 말해도, 윗사람이 뭘 말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말해도 콧방귀 끼고 교만한 사람은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 굴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께 전적으로 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로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그 상류층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가장 그 중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예하는 자매들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 상류층들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가서 자기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예하며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이 로마의 상류층들이 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보면서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 로마 사회 가운데 그 아내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으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로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매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매를 만나는 것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매들을 만나면 좀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예할 때 그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들이 스펙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스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하는 모습, 그 태도가 바로 최고의 스펙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무엇이든지 공손함으로 예하고 받들어 보십시오. 학벌이 좋지 않아도 돼요. 세상하고 똑같은 그 어떤 스펙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어딜 가든지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예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상사가 보고 그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대학교에서 임원단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부터 죽게 하듯 이 습관이 된 청년들이 사회 속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상사들에게 고분고분하고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셋을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그냥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잠깐 임시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정규직으로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얘가 확실하구나 그 사람들을 뽑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인생의 최고의 스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하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한 거룩한 비전이 있는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하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우리 함께 꿈꾸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때에 예하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서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복종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